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3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함께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한 번 정도는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오직 믿음과 신앙적인 훈련만을 가지고 그 성품이 본질적으로 변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한 번 정도는 그 질문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이런 문제를 가지고 때로 마음이 상해 있는 경우들도 있었을 겁니다. 나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직분도 교회 안에서 참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니까 저 사람의 성품은 뭔가 달라 변화된 죄인에서 변화된 거룩한 백성일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한참 교제를 하다 보면은 아니네 뭐 이런 경우들 그래가지고 마음에 실망되는 이런 경우들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한두 번 정도는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본질적 성품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대답이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예배 때 목사가 물으면 무조건 아멘이라고 훈련받아왔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아멘 하신 분도 있지만은 아마 솔직히 말해서 자신 있게 한 대답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간혹 받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만을 가지고 그 본질적인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은 참 목사가 대답하기가 난처합니다. 안 돼요. 그럼 뭐하러 예수 믿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고요. 암요 변화됩니다. 그러면 뜬금없이 우리 누가 있는데요. 그거 20년 믿었는데요. 땡중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이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주관적인 대답이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무엇라 얘기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13장 33절의 말씀,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굿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아프리카 흑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흑인이 얼굴이 새까맣잖아요. 흑인이 그 얼굴을 변하여 희게 할 수 있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우리들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흑인이 자기 얼굴을 변화시켜서 희게 만들 수 없고 표범이 그 표범 반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적 정의는 뭐냐면 사람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경적 답변은 안 변해, 안 변해 이런 거예요. 야, 이래 되면은 굉장히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흑인이 아프리카 사람의 얼굴을 하얗게 못 만들어요. 아무리 했어도. 이번에 탄자니아에 가서 보니까 흑인들이 외모에 무지하게 관심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관심을 길어가지고 이 머리가 꼬불꼬불하는 거를요. 그걸 하루 왼종일 피고 앉았어요. 둘이서 왼종일 피고 앉는데 파마해 보시면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머리 감으면 또르륵 말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핀 거 몇 날 며칠을 폈거든요. 그거 안 말리게 하려고 이 머리카락을 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진흙을 발라요. 머리카락에 길어 보이려고. 그럴 정도로 외모에 관심이 많은데 머리카락 관리는 하는데 피부 관리는 안 하더라고요. 아무리 해봤자 새카마니까 피부 관리는 안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사람이 변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 오늘까지 5줄 동안 누구에 대해서 말씀 보고 있죠? 야곱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죠. 오늘 혹시 누구에 대해서도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 앉아 있으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5주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에 대한 인생을 쭉 보면서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참 전투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전투적이냐면 남의 것을 빼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데 굉장히 전투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본질적으로 야곱은 변화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변화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야곱은 변화됐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야곱이 변화됐을까? 이걸 살펴보면은 매우 흥미롭고 재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의 말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야곱의 삶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야곱은 가장 먼저 그 변화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냐면은 만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족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나중에 삶을 보면은 그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야곱이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죠?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욕심이 많으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많으냐 적으냐의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은 아마 모두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야곱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마귀의 그런 성품을 표현하는데 마귀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마귀는 무슨 쟁이? 욕심쟁이입니다.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욕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욕심이 있어야 공부도 잘하지, 욕심이 있어야 돈도 잘 벌지, 욕심이 있어야 진급도 잘하지 이렇게 일하는데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부딪힌다는 겁니다. 누군가 부딪혀야만 그 내 욕심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가난했을 때였어요. 1970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60달러였다고 합니다. 260달러인데요. 그래서 31년 동안 몇 배가 불어나냐면은 68배, 68배가 불어났습니다. 굉장히 그 지난 30년 동안 국민소득이 불어나는 것으로 따질 때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불어난 나라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어난 나라라고 하는데, 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양보가 있고 이해가 있고 또 감싸주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야곱의 삶이 어떠했느냐 하면은, 야곱이요 당연지사로 에서가 형인데도 불구하고 참 놀랍고 교묘한 방법으로 형의 자리를, 장자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딸들을 아내를 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묘한 방법을 통해서 외삼촌 라반의 것들이 전부 자기 것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참 이상합니다. 참 이상하게 그렇게 변해버리는 이런 경험들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라반이 어떻게 돼서 저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딸들도 내 것이었고 내 딸들이었고 네가 가진 짐승들도 내 것이었는데 나는 텅텅 비었는데 왜 네 창고는 가득 찼느냐, 이게 시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처남들도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걸 끌고 다시 지난주에 본 말씀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끌고 나온 짐승이 얼마나 되냐면 약 500마리 정도 됩니다. 우리가 말할 때 간단하게 500마리 정도인데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 정도는 재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500마리 정도 되면은, 그 당시 목축을 주로 하는 곳에서 500마리 정도 되면은 사실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숫자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됐네요. 해가지고 한 절반 정도 떼어가지고 줘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편안하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한 마리도 주지 않고 하란 땅에서 떠나가지고 예서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아유 여기서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다. 그냥 고향 땅으로 가자 생각 없이 출발했어요. 근데 막상 야복강을 건너려고 보니까 무슨 문제예요? 아하 이거 큰일 났네. 고양이를 피했더니 호랑이가 나타났네. 예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서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절반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고 재산 전부를 빼앗길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야곱의 형편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야복강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그를 구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평안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삶 속에서 야곱은 세월이 지나서 나이 많은 노인이 되죠. 나이 많은 노인이 되는데, 근데 그 야곱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굉장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우 겸손한 사람이 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43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애굽으로 자식들을 떠나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애굽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조금 사오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야곱 같으면 뭐냐면요, 이 땅에 지금 기근이 들려가지고 곡물값이 엄청나게 올랐으니 야 애굽으로 가라, 거기서 곡물이 많다는데 가져와서 여기서 뻥튀해서 2배로 팔자, 기회는 이때다,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기회야,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먹을 양식을 조금만 사서 가져오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소유를 위해서 그렇게 싸웠던, 뭐 형제고 부모고 장인이고 처남이고 관계가 없었던, 하여튼 뭔가 내 걸 취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싸워야만 됐고 속이만 됐던 사람이 뭔가 조금 이상해지는 느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많이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소유만이 전부는 아니더라는 이런 개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가서 조금만 사오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해요. 그때 예배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 예배소가 굉장히 박해가 많았던 지역이거든요. 너 그 박해를 믿음으로 이겨라, 죽여도 믿음은 지켜라, 이런 편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할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희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욕심은 모든 것을 해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인들, 제가 목사로서 오랜 세월 동안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욕심이 의외로 참 많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욕심을 의외로 야곱이 가졌던 욕심과 비교를 할 때가 아니에요. 야곱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야곱이 그렇게 욕심을 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야곱, 이렇게 하면서 그 욕심을 부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온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안티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로만 들려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쭉 시작을 해가지고 중간쯤 가면은 우리에게 뭐 할 것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은 뭐예요? 오늘 하루를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라는 겁니다. 그럼 내일 거는 내일 기도하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쌓아놓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꽉꽉 쌓아놓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실제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인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인이 뜬금없이 뭐라 하죠?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이곳에 물길로로 나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평생 동안 한 잔만 마시면은 절대 여기 올 필요가 없이 그냥 편안한 그 물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물길로 오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물길로 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또 간 겁니다. 그 물이 얘기하는 것이 뭐죠? 육신의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고 매우 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들은 요즘에 특히 점점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이 그 어떤 가치보다 먼저 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탄자니아 같이 가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 부엌에 들어가 보면요, 요만한 찌그러진 양은 냄비 하나가 있어, 뚜껑도 없는, 오랫동안 써가지고 새카매요. 그런 냄비 딱 하나, 숟가락도 없고 젓가락도 없고 냄비도 뭐 공기도 없고 접시도 없고 딱 그거 하나 달랑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옥수가루 넣어가지고 쪄가지고 삥 눌러 앉아서 그냥 뜯어 먹어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쭉 만나서 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새카만 사람들이 밝아요. 그 사람들이 웃으면요, 이밖에 안 보여요. 히 해가지고 하얀 이밖에 안 보이는데 참 밝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우중충하고 어둑침침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얻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재물이 사람을 잠깐 기쁘게 할 수는, 즐겁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온전히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야곱이 만족하는 겁니다. 늙음하게 돼가지고 지금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자식들 애국까지 보내가지고 또 왔잖아요. 그거 먹고 나서 또 보내면서 가서 너희들 양식을 사오되 조금만 사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두 번 왔다 갔다 없이 그냥 한꺼번에 간 김에 많이 사와,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만 사오도록 하라. 많이 사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냥 덤핑해가지고 또 돈을 많이 버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도록 조금만 사왔으면 좋겠다. 이게 그 표현 속에서 뭘 느껴지냐면은 그 욕심 많은 야곱 속에서 뭐가 사라졌냐면은 욕심이 사라지고 뭐가 남아 있어요? 만족, 주 안에 만족이 있더라는 겁니다. 주 안에 만족이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 만족함이 있는,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만족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쭉 하다 보면은 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먹고 사는 게 편안하니까 우리 형편 너무 몰라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보다도 이 만나는 이 폭이 많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부터 아주 부자까지, 아주 무식한 사람부터 공부 엄청 많이 한 사람까지 이 만나는 폭이 좀 넓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60이 넘도록 부부가 교사를,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남편이 퇴직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 교감으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그분이 박사야. 황 박사님이 평생 교사를 해가지고 아들 둘하고 네 식구가 편히 먹고 사셨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아니에요. 아, 왜 안 돼요? 8명이었어요. 8명이나 한 사람 봉급 가지고 먹고 살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60이 넘게 벌었어요. 괜찮잖아요? 괜찮은데 이 두 분이 참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때 되면 방학 때마다 해외도 여행 다니고 더 휴일날이면 등산 가고 굉장히 연세 드셔도 남들 보기 굉장히 재밌게 살아요. 사람들은 어머 선생님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60이 넘어도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남들처럼 아이 똥기저귀 가르고 뭐 이제 이 나이가 됐으니까 손자들 오면은 손자들 용돈도 주고 막 그냥 애들이 매달리고 피곤하게 하고, 나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은데 못 해보는 거예요. 돈 쓰는 것도 좀 써보는 것도 재밌지 맨날 그 짓도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맨날 움직여야 되는, 이거 참 남들 보기에 좋은 듯하지만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족하다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은혜가 만족합니다. 아멘. 내게 주신 은혜 만족합니다. 야곱의 고백이 지금 내 은혜가 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말년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야곱 인생에서 가장 난감한 때는 예서를 피해가지고 도망가던 때, 다시 라반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던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 어려운 때는 뭐냐면은 아들 요셉을 잊어버리고 다시 애굽 땅에 가서 시몬을 불모로 잡히고 아들들이 돌아온 곳, 그런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시몬을 보내준다라고 하니까 베냐민을 데려가겠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식들에게 위해가 생기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들이 없는데 이게 한 겹, 두 겹, 세 겹 없이 계속 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야곱의 성격 같아서는 이 죽일 놈들아 왜 그딴 일을 만들었어 막 혈기를 내고 그럴 것 같은데, 야곱이 좀 달라졌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뭐라 했냐, 14절 제일 아래쪽에 보니까 내가 자식을 뭐라 그랬어요?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지금까지 야곱은 빼앗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그 베냐민 요셉도 잃어버렸다, 시몬도 잃어버렸어, 베냐민도 또 잃어버릴지 몰라. 그러나 잃어버린다면 내가 잃어버리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군다나 부모된 자로서 또 더군다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데 잃어버리면 잃어버릴 수도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연세 드신 분이 인생 포기한 것 같아,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입장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여기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면은 내가 그렇게 해야지. 성경에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에스더서에서 나오죠. 에스더가 결단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처음 들어보십니까? 아니잖아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의 뜻은 뭐네요? 포기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내가 죽더라도 한번 해보죠, 이런 뜻입니다. 정말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었고요. 또 야곱의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은 이 고백하는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14장 저의 앞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 하나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제까지 야곱은 자기의 고백, 자기의 그 어떤 고집, 자기의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았는데 인생 많이 살다 보니까 내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이끌었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인생의 말년이었지만은 이 내가 살아온 이 길들을 보니까 이 작은 아들 발꿈치를, 형 발꿈치를 잡고 쫓아나왔다가 형 자리를 꿰찼다가 쫓겨났다가 멀리 가가지고 결혼했다가 재산 몰고 나왔다가 또 이제 굶주림까지 당해보고 자식들 빼앗기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 인생길을 쭉 살펴보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살고 싶은 대로 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가 생각지 못하게 성공한 사람도 있고, 성공하려고 바등바등 쳤으나 꼬라박은 사람들도 있고, 이게 인생길이더라는 얘기죠. 이걸 다 종합적으로 말하기를 여기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삶을 이끄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잊으면 읽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서는 겁니다. 야곱의 육신의 눈은 이제 늙어가지고 닫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것은 새롭게 떠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 목회자 두 사람이 눈이 나중에 장님이 된 한 사람은 목사가 되고 나서 점점 시력을 잃더니 장님이 된 사람이 있고요. 또 한 후배는 장님이 된 다음에 점점 시력을 잃더니 장님이 돼가지고 나중에 목회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밥을 해주는 용인 미랄 장애인 교회의 그 김 목사님 이제 후배예요. 눈이 멀쩡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장님이 됐어요. 점점 시력을 잃어가더니 제가 교회를 개척하던 첫 해인가 둘째 해인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미끄러져 가지고 전봇대를 들이받아 가지고 다리를 좀 다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의료보험도 없지 돈도 없지, 그래가지고 뼈는 안 부러졌으니까 시프하고 파스 붙이고 그리고 쩔렁거리면서 대충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아주 갑자기 추워지면은 이 왼쪽 이 허벅지 인대 쪽이 당기고 많이 아파요. 그래 작년 가을에 노회 때 후배 강도사님이 장님이 돼가지고 광진구청 그 장애인 교실에서 교사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에게 전도사님, 임전도사님, 나 이게 다리가 아픈데 좀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랬더니 앉아보라더니 주물럭 하더니 오래전에 다치셨는데 치료가 안 돼가지고 그래요.
앞으로 자꾸 아플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앉아 있으니까 뒤로 돌아와서 어깨를 좀 만지더니 목사님 요즘에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많이 굳어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거 눈을 감은 사람이 손가락 끝에만 가지고 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마음까지 읽듯이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군요. 이렇게 다 오래전에 다쳤는데 제가 아무리 만져봐도 안 잡히는 건데 장님은 그걸 알더라고요. 육체 감각이 눈의 감각이 떨어지니까 손끝의 감각이 아주 예민하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야곱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눈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눈이 안 보이면서 놀랍게도 영의 눈들이 띄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나와요. 그때 어떤 일이 나오죠? 자식들을 전부 불러요. 12자식들 그리고 손자들 중손자들까지 있었을 거예요. 다 불러들여 가지고 그들에게 축복해요. 축복하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앞에 가요. 아버지가 장님이니까 당연히 큰 아들은 오른손으로 작은 아들은 왼손으로 축복하도록 딱 위치 정해서 딱 갔는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어금 맞춰서 이렇게 손 놓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아니 아버지 눈이 안 보여가지고 딱 손 위치에다가 큰아들 작은아들 세워놨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하십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눈은 먹었지만은 눈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해서 예민하게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답답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뛰어다니면은 그 음성 안 들려요.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육신의 눈은 닫혀졌지만은 영의 눈들은 띄어지고 그리고 축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달라져 가는데 이제 야곱은 이제 얘기를 하죠. 나는 이곳에서 이제 죽지만은 너희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당시 조상의 땅으로 인도해 나갈 거야 하면서 예언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연세가 들어가면서 욕심이 너무 많으면은 영적인 눈도 닫히고 귀도 닫혀요.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나이가 들어가면은 사람은 한 가지가 닫히고 한 가지가 열려야 된대요. 뭐가 닫혀야 될까요? 입술이 닫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조금 줄여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뭘 여는 것이 좋다 그래요? 주머니를 여세요. 주머니를.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 보면요, 자식들한테 어느 자식은 성공해서 용돈 얼마 주더라, 뭐 해주더라. 자꾸는 자식 못한 자식도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주머니 들어가면 없어져 버려. 그럴 필요 없잖아요. 뭘 쓰겠어요? 손자 들어오면 또 주고 자꾸 이렇게 베품을 통해서 덕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그래 어린 아이들이 욕심이 많으면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영악스러운 놈이라 그래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욕심이 많으면 뭐라 그러죠? 징그럽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징그러워서는 안 돼요.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모습이 돼가야 돼요. 지난 주간에 권사님 한 분이 이 얘기를 하면은 제가 지금 권사님이 흉볼 거거든요. 그럼 어떤 권사님일까 이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닙니다. 선언해드리죠.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고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에요. 70세가 넘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 눈이 지방이 많아가지고 두꺼비 눈처럼 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눈토대가 이런 분이거든요. 이분이 쌍꺼풀 수술을 했답니다. 그런 분 많이 보신 모양이죠. 안 놀는 거 보니까 쌍꺼풀. 근데 쌍꺼풀도요
눈이 지방이 없이 그래야 쌍꺼풀에도 이쁜데 이게 지방이 많은 분들은 쌍꺼풀 수술하니까 막 이상하더라고요. 뭐 찢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쌍꺼풀 수술, 어떻게 쌍꺼풀 수술? 잘 모르고 다른 분이 해서 그 권사님 쌍꺼풀 수술인데, 아니 그 권사님 쌍꺼풀 수술하면 안 이쁠 텐데, 근데 70세가 넘었잖아. 근데 왜 했대? 물어봤어요. 아들이 넷 있는데 네 번째 며느리예요. 네 번째 며느리니까 이 권사님의 사돈분들은 훨씬 젊어요. 많이 젊어요. 그러니까 그 사돈댁 마님이 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눈에 손을 보는 김에 기양 본 김에 쌍꺼풀 수술까지 했대요. 근데 상대적으로 많이 젊은 분이라 사돈끼리 만나니까 매우 이쁘더래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니네 어머니 쌍꺼풀 수술하니까 이쁘더라 이랬대요. 한 번만 하면 대충 지나갈 것 같은데 만날 때마다 네 어머니 쌍꺼풀 수술하는데 얼마 들였니? 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 뭐라 그래요? 없어도 어머니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나 해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덜컹 가서 했어요. 제가 다음에는 확인할 거 이쁜가 안 이쁜가. 안 이쁠 것 같아요. 저는. 그분 남편은 이제 80 다 된 분이거든요. 그 쌍꺼풀 수술해서 뭐 하려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그래서 집에 오다가 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권사님 참 주책이셔. 뭐 그 연세에 쌍꺼풀 수술하냐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이가 70 넘어도 여자는 여자야. 맞죠? 여자는 여자야. 그래서 무엇이라고요? 여자는 여자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왔는데 컴퓨터를 딱 켰어요. 켰더니 미국의 할머니 한 분이요, 80세가 다 돼가지고 가슴 처진 것을 끌어올리는 수술을 했대. 탱탱하게. 아이고. 그래서 여자는 여자구나. 여러분들 그 여자는 여자인 겁니다. 항상. 이게 정말 그렇더라고요. 야곱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은 욕심이 사라지고 만족하며 영의 눈을 떠가는 사람으로 변화됐거든요. 하나님 야곱은 남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데요. 야곱의 40창세기에 보면은 어떤 일이 나오냐면은 애굽에 가잖아요. 바로를 만나요. 그 자기 아들의 상전이죠. 요셉의 상전이잖아요. 그를 만나가지고 축복하는 얘기가 나오죠. 야곱은 축복한 얘기가 거기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자식들의 축복을 남에게 축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것이 다 내게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드려질 때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안쓰기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식들에게 또는 손자들에게 안쓰기도 해주세요. 손 얹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세요. 저도 목사의 자격이 아닌 아비의 자격으로 자식에게 축복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이도 하나밖에 없거든요. 군대를 간다든지 멀리 떠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부는 딱 앉아가지고, 예전에 아이가 학교를 동산고등학교 다녔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가 하고 할 때 오면 큰절을 하게 하고 갈 때 큰절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또 군대를 간다든지 아니면 해외를 가야 될 때 요즘에도 해외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야 될 때는 이 아이를 무릎 꿇려놓고 절을 받고 무릎 꿇려놓고 제 아내와 저랑 같이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꼭 껴안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꼭 끌어안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 아이를 보내줍니다. 또 갔다 와서 크게 절을 하고 나서 또 껴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셔서 나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축복하는 이런 시간들을 계속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 가정이 복받은 집이요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 또 하나 축복된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야곱에 대해서 5시간을 보면서 혹시 창세기 다 읽어보셨나요?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번제하는 얘기는 자주 나오는데 야곱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절반 이상이 야곱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가 많지 않아요. 이삭의 얘기도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얘기는 무지하게 많아요. 굉장히 창세기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야곱이 완전히 창세기 주인공이 돼요. 그런데 어느 곳을 봐도 야곱이 예배하였더라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다만 어떻게 나오죠? 베델 땅에서 만난 그 하나님에게 돌베개를 부어서 기름 한 종지 부어서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베델 땅으로 돌아간 얘기는 나오는데 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라 이 얘기는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 야곱이 기름 종재기를 부어가지고 단을 쌓긴 했는데 이제는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정도는 됐는데 그 장면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도 매우 얍삽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죠? 기름 조금을 가지고는 크게 하나님께 헌신한 것처럼 제단을 쌓는데 막상 10마리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재력가가 돼서는 하나님께 한 마리의 제물도 드린 적이 없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매우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야곱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46장 1절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어디서부터 떠나냐면요. 가나안 땅 북쪽에서부터 예루살렘을 거쳐서 남쪽 부엘세바까지 가요. 그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태어나고 자라서 묻힌 곳이기도 하고요. 자기 고향 땅에 태어난 고향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는 굉장히 역사 깊은 야곱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땅이죠. 근데 그곳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아브라함, 이삭 이 조상의 때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이 예배의 터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을 가서 야곱은 비로소 번제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성공하는 것이에요. 뭐로 성공해요? 예배로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게 목회를 참 적지 않겠네요. 26살 때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해왔으니까 나이에 비해서는 참 길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30년을 넘는 세월 동안을 쭉 보면서 32년 동안을 단독 목회를 해오면서 쭉 보니까 이게 실패하면 꼭 넘어집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이 꼭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른 건 조금 실패해도 복구가 쉽거든요.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되면은 복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른 건 조금 실패해도 괜찮아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아들을 만나서 애굽 땅으로 가면서 부엘세바에서 부엘세바 제단 옆을 석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대안이 있네. 이게 뭐야? 할아버지가 제사를 드렸던 걸 봤고 또 아버지 이삭이 제사를 드렸던 것을 봤던 그 제단을 본 거예요. 그 속에서 만들어진 게 지금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걸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가르쳐줄 수 없어도 신앙인답게 인간답게 사는 것은 우리가 가르쳐줄 수 있죠. 겸손하게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한 번만 보는 사람이라면 자식들은 절대로 헛된 길로 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부모가 정말
주님의 중심으로 살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몸부림치며 아버지 뜻을 묻고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한 번만 보는 자식이라면 절대로 부모의 뜻을 저버리는 자식은 없다 그래요. 여러분들 주 안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성공되어지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쌓아놨어도 그 뭐예요? 요즘에 세상 참 험하지 않아요? 어떤 딸이 아버지를 보험 드렸다가 아버지를 교묘하게 줘서 보험금 타먹으니까 재미들이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보험금 넣어놓고 죽여놓고 들통날 것 같으니까 지금 수배당하고 있는 그런 딸내미 하나가 있어요. 아내들이 남편 보험금 집어넣고 정부들과 짝해가지고 죽여가지고 구속된 사람들 엊그제도 있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조수석에 태워가지고 교묘하게 교통사고 내가지고 보험금 타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혈육도 필요 없고 부부도 필요 없는 이 말종 같은 세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예배로 성공하며 주께로 영광 돌리는 야곱의 인생은 싸우는 인생이었고 욕심 있는 인생이었지만 말년에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축복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신성의 권속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권속들이 주님 앞에 나왔고 예배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